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여러분 뭐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맞습니다. 환난과 고난 그리고 수고로움 속에서도 오히려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들도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믿음 생활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램과 소망을 담은 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골라서 그들의 삶을 우리들의 모범 혹은 모델로 삼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주를 힘입은 사람들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지요. 지난 9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혹시 아브라함의 삶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어리숙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으며 미숙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차츰 믿음이 자라 어느새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이를 통해서요, 처음부터 주를 힘든 사람은 없는 거구나. 시간이 걸리고 과정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복잡하고 더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주를 힘입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인물인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 여러분은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일부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삭 토스트가 떠오른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제발 그런 식으로는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그 이삭 토스트의 그 포장지에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오늘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이삭 토스트, 오늘의 이삭 토스트를 있게 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아마 우리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 혹은 성경에 좀 더 익숙하신 분들은 야곱의 아버지 정도로 이해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요, 뚜렷하게 이삭에 대한 어떤 말씀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삭에 대한 분량은요, 많지 않아요. 대체로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잠시 등장하거나 혹은 아들 야곱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삭은 많이 언급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었고요, 아들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기록된 것에 비하면요, 그의 분량은 적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혀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 사이에 자신이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밝히신다는 거죠.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삭은 존재감이 좀 없는 사람, 분량이 많지 않은 사람, 우리의 시선을 끄는 강력한 에피소드는 없는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두 주에 걸쳐서 왜 그가 주를 힘입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여러분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렀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해에 기근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 여러분 그 땅이란 어디를 말합니까?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삭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살게 하신 땅이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어떻게 기근과 흉년이 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면 다른 모든 땅이 기근이 오고 또 흉년이 들더라도 그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늘 언제나 푸르고 풍족한 땅이, 풍요로운 땅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지요. 100번 양보해서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들 수 있다 치지만은 어떻게 이번에는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마 약속하신 약속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마 약속하신 이유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근과 흉년이 없는 좋은 땅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또 기근과 흉년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아주셨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브라함 한 명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마침내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움에 대한 약속 혹은 번영의 조건으로 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장소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약속의 땅을 위해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살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기근이 찾아오지요. 흉년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끝내 아무것도 쥐지 못하는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요. 내 살다 이런 불경기는 처음 본다라고 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물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에 이런 기근, 흉년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낙심이 되지요.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런 생각과 함께요,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하는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과 흉년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는 자꾸 때로 종종 아프고 약해집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반복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성취와 번영 혹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과 흉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기근과 흉년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거나 혹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주를 힘있는 담대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근과 흉년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마침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방 아멘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머리로는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 기근과 흉년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어김없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지요. 지금 마치 저는 이런 것쯤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 인생에 찾아왔던 기근과 흉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지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열심히 목회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찾아온 기근과 흉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낙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만큼 절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인생에 기근과 흉년이 찾아오면 우리는 주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일단은 피하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나름의 해결책, 살 길을 찾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었지요. 거기에는 풍부한 수량이 사시사철 흐르는 나일강이 있었기에 기근과 흉년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선택했지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미 살펴보았듯이 거기에는 또 다른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위기는 그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땠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만 봐서는요, 이삭의 정확한 의도를 알아차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랄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삭의 의도를 우리는 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2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살고 있던 곳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는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도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곳 있죠. 거기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랄은 그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서쪽으로 이동했죠. 성서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곡창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요, 먹을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그랄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무역로에 위치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 그랄을
통과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건대 아마도 그는 그랄로 이동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지요. 흉년이 왔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뭐라도 해야지요. 또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게 지시하는 땅이란 바로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이삭에게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이삭을 막으셨을까요? 왜 지시하는 땅에 그냥 머물라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그 땅은 흉년이 든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적어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땅은 흉년이 들었어도 여전히 약속의 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흉년이 들었어도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흉년에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머물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것은요, 흉년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닥쳐있는 상황을 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는 말씀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그 땅에서 버텨라, 견뎌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재빠르게 이리저리 살궁리 하지 말고 한 번쯤은 흉년과 정면으로 맞서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 흉년을 한번 견뎌봐, 한번 버텨봐 하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그 일가 친척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풍요로운 때는 살다가 흉년되면 언제든지 떠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취하고 분리하면 필요 없으면 버리는, 외면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딛게 됐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1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오늘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의 일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흉년은요, 적어도 100년 만의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지난 100년 동안은 괜찮았던 겁니다. 지내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던 땅이었단 말이지요. 지난 100년 동안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괜찮게 살았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런데요, 100년 만에 또 흉년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지금 100년 만에 든 이 흉년을 이 땅에서 버텨내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 그냥 마냥 버티라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 땅에 거류하면, 다른 말로요, 네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흉년을 여기서 버텨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를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에서요? 그 땅에서. 언제요? 흉년이 들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친히 흉년이 들어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아이고 너무 힘들지? 그래, 어떻게든 너 살아야 되니까 이집트로 가라. 아니, 이집트 아니라 어디라도 네가 갈 수 있는 데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요, 아니야, 피하지 마, 도망치지 마. 흉년이 들었지? 하지만 이 흉년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버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흉년 너 혼자 견디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방하시고 나면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입원하시거나 혹은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하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주시고, 저는 매일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다 보면요, 그걸 정리하다 보면요,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시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겹게 이 흉년을 견뎌낼 때에, 그러면서 그 흉년 안에서 힘이 들어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내게 복을 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흉년을 버텨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떨 때 아유, 저 사람 참 복 받았네 하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대체로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건 마치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그렇게 힘들더니, 그렇게 어렵더니 드디어 마침내 복을 받는구나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마침내 주어지는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견뎌내는 사람, 흉년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자손까지도 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흉년 없이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특별히 어려움 없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제한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 잘 만나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요, 남들보다 좀 적은 노력으로, 적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우연히 혹은 또한 노력의 결과로 물질을 넉넉하게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러우십니까? 부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왜입니까? 그것이 복인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돈을 쉽게 벌고 돈을 쉽게 쓰면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돈을 쉽게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것도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녀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은 언젠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를 겁니다. 반대로요, 인생의 흉년을 견디고 버텨낸 후에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의 자녀들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생의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냈는지, 어떻게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살았는지를 배운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물질의 소중함과 더불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훈련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지혜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더 큰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너와 내 자손까지도 이 땅을 복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했던 이삭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단합니까?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머무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또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흉년으로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은요, 이삭이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믿겨지지 않는 결론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원인을 이삭이 열심히 씨를 뿌렸다, 혹은 남들보다 갑절로 노력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드신 분들, 한 번 아니고요, 또 흉년이 드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삭이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재빠르게 그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믿음, 신앙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일단 살고 보자, 일단은 먹고 보자, 일단은 붙고 보자, 일단은 움직이고 보자,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는데 온통 신경을 쓰고 힘을 기울이시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에게 그 흉년을 피하지 말고 견뎌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간이 가고 흉년이 지나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올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까? 왜 한 장이라도 읽으라고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한 장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혹은 우리 가정만의 기근과 흉년이 찾아오기 때문이고, 이미 찾아왔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말씀을 붙잡아 견디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예수님에게도 이제 곧 당하게 되실 엄청난 고난과 핍박,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정도로의 간절한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견뎌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버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흉년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배의 결실도 참고 인내해낸 우리에게 하나님은 덤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버티고 견뎌내고 마침내 주를 힘입어 승리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함께 결단 찬송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쩌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슬픔 많은 이 세상을 빨리 천국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높은 산과 거친 들은 너무 어렵고 초막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는요,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든 이 가정을 깨트리지 않게 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 자녀들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들, 직장과 사업, 어떻게든 그것을 붙잡고 견뎌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동시에요, 어쩌면 오늘 혹은 이번 주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한다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번 버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견뎌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 가운데서도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면서요, 내 주 예수 모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의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흉년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흉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만나 뵈면은 거기가 바로 천국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흉년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도 내게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사셔야 합니다.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버텨내십시다. 견뎌내십시다. 살아내십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여전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요.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그리고 또 물질의 문제로 우리들이 날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흉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시고 다시 한번 구원시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흉년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그 힘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마침내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인데도 흉년은 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또 흉년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얘기고, 우리 가게와 직장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밤낮 없이 고민하지만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 중에는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통해서 살아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견뎌보려고 합니다. 버텨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흉년의 한복판에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감사하고 마침내 주를 힘입어서 이 흉년이 지나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힘을 내 살아내고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피하지 않고 참으시고 인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내주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침내 그 땅에서 살아내고 버텨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삭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서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이들의 미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들과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주님의 몸된 동서원교회,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